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같이 인생이 바뀌었어요. 성경은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생선 비린내 풍기던 그 어부로 살았던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가 의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의학을 전공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가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인생 역전, 어떻게 보면 인강장 한 편을 만들어낸 거죠. 사람들은 베드로를 가방끈이 짧은 무식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달라진 거예요. 오늘 읽었던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고요? 네.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본래 배운 것이 없어. 가방끈이 짧아. 무식한 사람이야. 또 보잘것도 없어. 왜? 그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인생인데, 이스라엘에는 그 직업으로 따르면 여러 계층이 있겠죠. 여러 계층 중에 정말 낮은 직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어부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배운 것도 없고 보잘것도 없는 사람으로 알았던 그 두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와 함께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와 함께 다녔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다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우리 옆에 사람 물어봅시다. 당신은 누구와 함께 다니십니까? 누구와 함께 다니느냐가 여러분 참 중요해요. 우리 중딩들 보면은 일진에 붙어요. 그리고 붙어있는 그 친구는 찌질이야. 누구하고 붙었느냐고.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따르십니까? 내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오늘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여러분, 세상에선 배운 것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또 사람들 그렇게 무시하고 또 왕따를 시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도 달라집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요, 학벌을 봅니다. 또 외모를 봅니다. 얼마나 좋은 스펙을 가졌느냐를 보고 있어요. 이력서, 자소서라고 하죠. 자기소개서에 제일 밑부분에 뭐가 나옵니까? 자신의 이력이 나옵니다. 스펙이 나와요. 얼마나 그 스펙을 많이 채웠느냐. 그래서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성공하겠다고 열심히 노력해서 스펙을 쌓습니다. 스펙 쌓는 훈련, 어려서부터 좋은 유치원, 좋은 학원, 좋은 과외 선생님, 또 거기다가 그것도 모자라 유학까지. 그래서 공부의 노예로 되어서 살아갑니다. 요즘 우리 학생들을 보면 그래요. 요즘 청소년들을 보면 그래요. 거기에 꿈과 소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행복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만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시키니까. 지금 문화가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면 뒤처질 것 같으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여기 지금 저 대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그 시절을 보냈을 거예요. 열심히 학원 다니고 열심히 비싼 돈 들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얻어진 결과가 뭐예요? 돈입니까? 얼마를 버십니까? 한 500씩, 800씩 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뭘 얻으셨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어진 게 뭐예요? 명예와 권력입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행복을 안겨줍니까?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을 얻으려고 사람들은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중요하지 않은 것을 얻으려고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 가끔 학생들, 야, 뭐가 중요하니? 라고 물어봐요. 뭐가 중요하니? 도대체 뭐가 우선순위야?
정말 중요한 것은 놓쳐버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쫓아 사는 인생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으셔요. 얼마나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니? 스펙은 얼마나 가지고 있어? 우리 주님은 그걸 따지지 않습니다. 배우지 못했어도, 가진 것 없어도, 보잘것없는 사람이어도 예수님은 그런 연약한 자들을 찾아오시더라는 사실이에요. 가진 거 없어도 괜찮아요. 아니 외모가 뛰어나지 않아도, 연예인 같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데 여전히 헛된 것들을 여러분 쫓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무엇을 여러분 사시다가 오셨나요?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서 또 한 주간 방황하다가 헤매다가 오진 않으셨습니까? 날마다 헛된 것들을 구하며 사는 인생들. 우물가의 연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 와 생수를 마셔라. 이 여인은 남편을 5이나 바꿨어요. 부럽죠? 남자를 5번씩이나 바꿨어요. 처음에는 잘생긴 남자, 두 번째는 돈 많은 남자, 세 번째는 권력 있는 남자, 네 번째는 아주 유머가 있는 재밌게 해주는 남자, 5번째는 그냥 그럭저럭 한 남자. 이 남자 저 남자 다 만나봤는데 별로. 또 한 남자를 사귀고 있어요. 근데 그 남자는 다른 여자의 남자예요. 불륜. 그런데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뭔가 정말 여러분들의 보기에 좋은 것들을 찾아다니시잖아요. 이게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그걸 쫓아 살아갑니다. 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은 이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은 사람,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며 수고했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던 그 베드로, 밤새 야근하고 밤새 공부하고 밤새 뭔가 노력했는데 얻어진 결과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나에게 돌아온 것은 피곤함. 피곤해. 그래서 졸고 있어요. 지금도 너무 피곤하게 살아 인생이. 그러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생명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졸다가. 베드로가 그랬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 열심히 뭔가 성공을 위해서 고기 한 마리 잡아보겠다고,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얻어진 것이라고는 빈 그물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피곤에 쩔어있는, 밤새 고생했으니까.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한 번 설교에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예수를 믿게 하는 그런 능력의 사도가 됩니다. 대단하잖아요. 멋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자,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설교함으로 인해서 사람이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뭐합니까? 그는 붙잡혔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과 이 장로들과 율법 학자들이 이 모인 공회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했다고? 안진뱅이 일으켰다고. 뭐 했다고? 설교에서 남자만 5,000명 전도시켰다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성령 받았다고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는 것은 아니에요. 아,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내 인생이 쭉쭉 잘 펴질 거야, 잘 될 거야, 이제는 정말 성공의 대로만 열릴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도 갇히기도 하고요,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고 때로는 모함을 받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데 달라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과거에 그랬다고 한다면 두려워서 뭐합니까? 도망갔어요. 배신했습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졌어요? 오히려 더 당당하고 담대하게 바뀌더라는 거예요. 과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 유대 지도자들이 이 사도들을 법정 한가운데 세워놓고 신문을 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서 물었다. 그대들은 도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이 뭐예요? 이런 일이 뭐예요? 예?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뭐예요? 아, 그거였어요? 감사해요.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또 무슨 일이요? 네? 예, 설교했대요. 그래서 몇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고요? 왜 이렇게 잘 알아요? 맞아요. 안진뱅이 일으키고 설교 한 번 해서 남자만 5,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럼 도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는 거예요. 누구의 권세로? 로마 황제가 당신들에게 그 권세를 부여한 것도 아니고, 대제사장이 당신들에게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세를 부여한 것도 아닌데 도대체 누구의 이름으로? 자, 예전 같았으면 부인하고 도망가기 바빴을 텐데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8절부터 11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베드로라고 생각하시고 베드로처럼 한번 이겨 보세요. 그때 시작.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둘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돈이 되신 분입니다. 자, 뭐라고 지금 큰 소리 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낫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을 들었던 유대 지도자들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당신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땠을까요?
두려웠을 거예요. 찔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분노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더 말을 합니다. 12절 말씀. 한참 분노를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위대한 위인의 이름이나 권력자의 이름으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 그 안진병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를 힘을 얻어서 살았던 그 유대 지도자들, 입으로는 야훼를 찾고 하나님을 찾고 있었지만,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로마 황제였던 거예요. 그들이 의지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권력이었습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것은 돈이었어요. 그들이 사랑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사람들을 더 그 권위를 두고 사랑했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했던 이야기, 그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신천지 이만희의 이름으로도,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 이름으로도, 또 통일교 문선명, 이슬람의 알라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있었던 이 유대 지도자들이 긴급 회의를 합니다. 자, 16절부터 18절 말씀에 이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고 우리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부인할 수 없죠. 왜? 실제 일어났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봤으니까. 다만 이 소문이 사람들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앞으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합시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 두 사람을 불러서 절대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합니다. 안진뱅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그 사건이 더 이상 소문나지 않도록 뭐 하자라는 거예요? 엄중히 경고하기를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거예요. 자, 그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19절 20절 말씀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요한이 뭐라고 담대하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람의 말을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 어떤 것인지를 판단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오늘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면 우리는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도다. 봤는데 어떻게 말을 안 해요? 분명히 들었는데 어떻게 말을 안 합니까? 내 눈앞에서 안진뱅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목격했는데 그걸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요, 거짓된 사람들의 말에 현혹됩니다. 미혹돼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요, 사람의 말을 더 즐겨 듣기를 원합니다. 자신들의 그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선생을, 그런 사람들을 자신의 스승으로 모셔드린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 보면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어디서 떠난다고요? 믿음에서 떠난대요. 믿음 생활 했습니다. 교회 열심히 나름대로 잘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찾아오니까 그 믿음에서 떠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이는 영과 악마, 귀신의 가르침, 교훈을 따를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영에 사로잡히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거래요.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4절 말씀에도 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바른 진리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신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서 스승을 모아드릴 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스승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 자신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니까, 만족시켜 주니까.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런 리더를 찾아가요. 그런 목회자를 찾아가요. 예수는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말씀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홀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홀릴 거라, 넘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홀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많이 했다고 2단, 사이비 집단 넘어가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신학을 하고 때로는 뭐 목사이고 교수이고 박사여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2단, 사이비 집단 넘어갑니다. 아니, 좋은 명문 대학교를 나왔어도 오히려 더 많이 배운 사람들이요, 더 잘 넘어가요. 거짓 영에 사로잡히면 진리의 말씀이 틀리지 않습니다. 거짓 영에 사로잡힙니다. 요즘 우리 매일 성경 큐티 말씀이 예레미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금요일에도 말씀을 지난 금요일에도 이 같은 말씀을 나눴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경고하지만 왕과 백성들은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오히려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더 신뢰하고 그를 따릅니다. 역대하 36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는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 예언자 앞에서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은 듣기 싫은 거예요. 왜? 심판을, 당신 왕이여, 하나님께 당신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민족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똑바로 살아라고, 정신 차려 살아라고 말을 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우리 학생들 졸지 말고 엄마 아빠가 공부해 기분 나쁘지? 듣기 싫지? 그렇게 공부하라는 말 듣기 싫은 거야. 하기 싫은 거야. 그래서 공부 안 하지. 공부 잘하고 있는데,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공부 안 하고 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부모님이 평신과 치료를 받아야죠. 공부 안 하고 있으니까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말하죠. 아니에요?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만점을 맞았어. 100점을 맞았어. 야! 뭐 100점 맞아오냐 이 새끼야. 그만 좀 맞아와. 그럴 부모 있습니까? 공부를 안 하니까 공부하라고 하지. 말을 안 들으니까 말 들으라고 하지. 근데 그 말이 듣기 싫은 거예요. 그게 잔소리로 들려지는 거예요. 잔소리로. 이제 그만 좀 해 엄마. 그만 좀 해 아빠. 듣기 싫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될 이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그저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만.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으로 듣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부담스럽게 여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3장에 34, 36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또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예언자나 제사장이나 백성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에 벌을 내리겠다고 하여라. 자, 예언자나 제사장도 부담스러운 말씀을 안 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하나님께 당신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위로가 평강이 있습니다. 이런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도들은 좋아합니까? 백성들은 좋아합니까? 절대 하나님 심판하지 않습니다. 아직 마지막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친구나 친척끼리 서로 말할 때는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대신에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셨느냐,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느냐라고 물어야 된다고 일러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너무나 부담스러워, 이렇게 말하지 말고, 오늘 목사님 또 설교 때 어떤 부담스러운 말씀 하실까, 이렇게 묻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렇게 물으라고 친절하게 성경에 써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에서. 누가? 하나님이.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너희는 다시는 써서는 안 된다.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절대 쓰지 말래요. 누구든지 그런 말을 쓰는 사람에게는 그 말이 그에게 정말 부담이 될 것이라고 하여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만군의 주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부담이 되십니까? 오늘 목사님 또 부담스러운 설교 또 하시네 또 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런 말조차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부담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부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아? 어떻게 성경대로 살아? 아니 성경대로 살면 복을 주시겠다라는데, 근데 이게 부담이래. 야 혜림아 방 청소해. 그러면 10만 원 줄게. 방 청소하는 게 부담이래. 10만 원 주겠다는데. 그래서 쓰레기장을 만들어요. 돼지우리를 만들어. 1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야 공부 열심히 해. 공부 열심히 해. 그러면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뭔가 준비한 거 내가 해줄게. 근데 그게 부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이런 복 저런 복 저런 복 하나님께서 복을 랩으로 하시는데 그 복을 주시겠다고 랩하시면서, 근데 그게 부담이래. 그럼 여러분 뭐가 부담이에요? 어떤 게 부담이 안 됩니까 여러분? 옆에 사람 물어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부담이 되십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부담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거짓 영에 사로잡히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으로 다가와요. 내가 거짓 영에, 귀신의 영에 사로잡히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어 들려져도요 이게 부담으로 오는 거예요. 꽉 뭐가 꽉 누르고 있는 거야. 돌덩이 하나가 큰 게 나를 누르고 있는 거야. 막 부담이 돼가지고. 그래서 뭐합니까?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그 악한 영들의 계략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거짓 영에 사로잡히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잘하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사람의 종입니까?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둘 중에 하나이지 않겠어요?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부모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센 거예요. 남편의 말이, 아내의 말이, 자녀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강력한 거예요. 더 권위를 두어요. 왜? 그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여러분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요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요 그만한 노력을 하지 않아요. 공부하고 돈 버는 일은요 정말 모든 열정을 다 쏟습니다. 내일이 시험이래. 날 새고 벼락치기 공부해요. 그 벼락치기는 여러분 부모로부터 배웠잖아요. 여러분 부모 세대로부터 지금까지 벼락치기, 온 국민의 벼락치기.
반짝 시험 끝나는 순간 뭐합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놓잖아요. 그것도 배웠잖아요. 그리고 뭐합니까? 놀자. 그리고 또 시험 기간 때는 바짝 공부하자. 아니 여러분,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도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 막 야간 일을 해가면서, 아니 돈 벌겠다는데 야간, 지난번에 제가 했잖아요. 야간 수당 시급 1시간 시급 시간당 10만 원씩 드릴게요. 교회 오실래요? 돈 벌러 가실래요? 네? 여러분이 받는 그 시급보다 여기 시급이 더 세. 저녁 10시에 오셔가지고 교회 와서 1시간씩 기도하시면 제가 10만 원씩 드릴 테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그 대신 절대 졸면 안 돼요. 시급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세상 돈 버는데 여러분 졸면 삽니다. 물론 공부를 포기한 학생들은 가서 수업 시간에 좁니다. 이렇게 자빠지 자죠. 조는 게 아니라 아예 자요. 포기했으니까. 여러분 세상 일하면서 여러분 졸아요? 연애하면서 졸고 있어. 예쁜 자매가 있는데 졸고 있어. 그런 새끼는 발로 차버리세요. 그잖아요. 아니 아름다운 여인을 얻기 위해서도 졸지 말고 사랑해요. 나는 당신밖에 안 보여요. 이래야 되는데 그래도 마음을 줄까 말까 하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졸고 있고 코딱지나 타고 있고. 어떤 여자가 그 남자를 좋아합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세상 것에는 그렇게 마음과 열정을 다 쏟습니다. 근데 정말 정작 중요한 영적인 일은요 쏟지 않아요. 예배하고 전도하고 헌신하는 일은요 열정을 쏟아붓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빠, 피곤해, 수많은 변명과 핑계가 더 앞섭니다. 적어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만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소리를 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말을 말하지 않을 수 없도다.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계속 가르치겠다는, 계속 예수 이름으로 그 능력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잡아둘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그래서 그들을 뭐합니까? 풀어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법정에서 풀려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그들의 공동체가 있는 교회를 달려갑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거기서요 있었던 일들을 다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듣자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읽었던 그 기도의 내용이 참 많아요. 그 중에 29절 30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함을 내려다보시고 그들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아멘. 지금 그들 가운데 위협함이 있습니다. 계속 위협합니다. 계속 공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종들이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의 손을 뻗쳐서 병을 낫게 해주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성도가 있을 때요 목회자가 더 힘있게 사역할 수 있어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풍성해지려면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여러분 무엇을 줍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풍성함을 얻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거 어떻게 전합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바울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오늘 4장 31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아멘. 그들은 그들의 그 어떤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주눅들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뭐합니까? 모여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핍박이 있을수록 고난이 더 있을수록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올수록 더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에이 모르겠네 두려워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람의 말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사람을 찾고 있어요. 오늘 이 가운데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내 모습이 초라해요, 연약해요,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부르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시고 귀한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잖아요. 그 하나님께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 무엇인지 판단하라. 우리는 사람의 말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람을 통해서 귀한 일을 행하실 거예요. 쓰러진 나를 일으키시사 주의 길 걷게 하시네. 주의 성령이 나를 이끄사 주의 나라 세우네. 쓰러진 나를 일으키시사 쓰러진 나를 일으키시사 주의 길 걷게 하시네. 주의 성령이 나를 이끄사 주의 나라 세우네. 쓰러진 나를 일으키시사 쓰러진 나를 일으키시사 주의 길 걷게 하시는 하나님 하시네. 주의 성령이요 주의 성령이 나를 이끄사 주의 나라 세우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가 연약한 모습 이대로 연약한 모습이 주의 보혈로 주의 보혈로 나를 정결 주님의 보혈로 이 시간 나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새롭게 주의 은혜로 나를 감싸네. 주의 은혜로 나를 감싸 죽은 내 영상 주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주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주의 보혈로 새롭게 주의 은혜로 나를 감싸 죽은 나의 영혼을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쓰러진 나를 일으키시고 쓰러진 나를 일으키시사 주의 길 걷게 하시네. 주의 성령이여 주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연약한 베드로, 무식했던 베드로, 배신자였던 베드로, 주를 떠났던 베드로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주님께 쓰임받았던 것처럼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라고 나를 회복시켜달라고 다같이 한번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쓰러진 나를 일으키시사 주의 길 걷게 주의 길 걷게 하시네.
만지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다시 한번 아바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는,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로 주님은 나의 마음을 고치십니다. 주님께 나가며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만지시는 하나님,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는 하나님,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 다시 한번 주님을 부르세요.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아픔, 볼 수 없는 아픔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새 우리 목소리로만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그렇습니다. 주는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는 분이에요. 알 수 없는 아픔과 상처들을 만지시는 분이십니다.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과 상처 가운데 찢겨지고 또 냄새나고 쓰러진 모습으로 왔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했던 그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영원 새롭게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는 하나님,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로. 우리 옆에 사람의 손을 잡읍시다. 너를 아시고 너를 이해하시네. 너를 아시고 너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로. 다시 한번 손을 꽉 잡고 너를 아시고 너를 이해하시는 하나님, 너를 아시고 너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지만 쓰러졌지만 실패했지만 죄인의 모습이었음에도 다시 불러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만이, 성령 충만함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람의 말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넘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번짐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대로 11조를 드립니다. 주일 예물을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선경금으로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려진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깨우며 민족과 열방을 깨우고 교회 세우는 일에 귀하게 물질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